우리말에는 10년도 닦는다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법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을 향해 가는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들, 얼마 전 올림픽을 통해 우리들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오상호 선수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또 김연아 선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명성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자신들의 가슴이 뛰고 있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 가슴 띵이 있었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그들 안에 있는 가슴 띵이 있었기에 오늘 자신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중요한 원칙은 근면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정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각자의 기준과 선택에 의해서 여러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정답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했던 삶의 모양들이 정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또 마음먹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고민하는데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지금 나의 선택과 노력을 옳았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답이 되고 안 되고는 순전히 우리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최선의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이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술뿐만 아니라 실패를 다루는 기술 또한 우리 모두가 터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가장 먼저 청한 말씀이 배를 못해서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몬은 바닷가에 산 사람이고 고기 잡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배를 타고 고기 잡아야 하면 온 동네가 다 알고 또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잡히지 않는 배를 못해서 정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신 예수님은 시몬을 유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무태에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태라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껏 내가 살고 있고 내 잔뼈가 굳어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힘들고 지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정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조금 떨어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관계를 맺고 또 행복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마음에 병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대하여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유독 자신만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몸이 36.5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담한 사람이나 냉수한 사람 역시 모두가 다 36.5도의 몸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몸의 온도를 지녔지만 각자의 본연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이들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떤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데 그렇게 표정이 어둡소? 두 사람은 예수가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모르냐고 하자 동행한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 줄 성경에 기록된 줄 몰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으니 너희도 두려워 말고 똑바로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두 제자가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밥을 함께 먹다가 함께 온 남자가 떡을 떼어주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때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고 두 제자가 말을 합니다. 아까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난 것을 안 뒤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보는 순간 그들 가슴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어지는 걸까요? 깝깝하고 답답한 속에 자신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쪽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주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이 열정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열정은 결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되면 있는 열정마저도 식어버리고 직접 찾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그것을 베드로 안에 있는 바로 열정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변화하려면 현재 있는 곳에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모와 고향을 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나 또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떠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게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 조건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그 문제는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떨어져 나와야 또 문제를 직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돌을 밟고 건널 때는 아슬아슬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돌을 밟고 건널 때 다음의 돌은 믿고 우리가 건너게 됩니다. 건넌 뒤 우리는 그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못해서 조금 떨어진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는 어부이고 고기 잡는데 일가견인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기존 방식을 벗어나야 하는 삶의 모양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자신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배를 못해서 조금 떼었다는 것은 배가 얕은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 아무리 좋은 그물을 던진다고 해도 그곳에서 고기는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고자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먹고자 하면 배에서 그물을 던질 때 못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고 깊은 곳으로 던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디쯤 나의 발을 걸치고 있으십니까? 밟아야 할 삶의 자리를 온전히 밟지 않고 언제나 나갈 수 있고 뛸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잭 월치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린 사람인데 최고 경영자들 사이에서 그는 구루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강연을 마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젊은 시절에 지금과 같은 위치에 설 줄 알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잭 웰치는 몰랐다고 대답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런데 똑같은 사원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것, 그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나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말하였습니다. 잭 웰치에게 이미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도 덕분에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베드로의 멋진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 무조건 예하는 삶을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베드로였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예수님께 답변할 수 있을까요? 말도 내뱉기 전에 성질만 잔뜩 부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얼굴이 이그러지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뭐하러 깊은 데로 가요 하고 우리는 답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배하면 베드로, 고기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바다 한복판이었습니다. 바다가 출렁이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리는 바닷가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태서 베드로의 배가 정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삶이 매끄럽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하였는데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이웃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겠다는 마음이 사람이 가진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크게 낙담합니다. 때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뒤 얻은 좋은 결과는 그동안 노력과 고생의 대가가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주어진 대가로 인해 자신감이 심어지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우며 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배움은 곧 우리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험난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고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 자신이 몰라보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 주어졌던 풍성한 삶이 이제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생명을 향해 자신의 마음과 눈과 귀를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못해서 배는 걸리덕거립니다. 못해서 배는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배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순조롭게 향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조롭게 향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태에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서성거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삶의 시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태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데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순조롭게 또 향해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뜻을 알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았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못해서 서성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